오늘 본문은 이제 요셉 본문의 이제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셉이 42장부터 44장까지 형제들은 알아봤지만 형제들은 아직 요셉을 모르고 있죠. 이 45장에서 비로소 자기를 밝히면서 형제들과 함께 깜짝 놀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절 말씀 우리가 읽은 거 다시 보면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요셉이 자기를 밝히니까 형들이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요셉은 이미 형들을 알고 있었고 이미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이미 형들을 사랑하고 있다고요. 근데 형들은 아직 그 사실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요셉이 밝혔을 때 오히려 더 겁이 나서 대답도 못하고 있고 말도 못 걸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앞날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 형제들처럼 머뭇거리고 있고 주눅들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 선포해 볼까요? 구원의 창고를 열어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구원의 창고를 열어야 되는 날이 바로 오늘의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주저함과 머뭇거림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요, 주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풍성한 구원의 은혜의 창고를 활짝 열어 제끼시는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의 창고를 여는 복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형제들이 나는 요셉이라 라고 밝혔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요셉이 다 까먹은 거 아니에요. 형들이 자기의 인생을 망치려고, 자기의 꿈을 그냥 파괴시키려고 했던 일들을 요셉이 그냥 덮어두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품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형들은 나를 애굽에 판 자 맞다라고 딱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 형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한 사람의 꿈과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들었던 자기들이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 그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바로 5절을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해서 걱정하고 그 죄책감과 정죄감 때문에 두려워했던 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요셉이 위로를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나 인생 안 망가졌다고, 요셉 우리가 일주일 내내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위험들과 위기들이 요셉의 삶에 가득했습니다. 구덩이, 감옥, 유혹, 억울함, 누명, 기근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요셉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쓴 게 아니죠. 고난 때문에 요셉이 지금 여기까지 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형들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했던 형제들의 사악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버틴 게 아니라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형들의 죄악 때문에 자기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들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고난 때문에도 은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할 수 없다라는 사실의 구원을 정말로 믿고 있는 것인지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이 바로 이 요셉의 삶의 결정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형들의 그 악독함에도, 형들이 그 사악함에도 요셉의 인생은 망가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하시며 한결같은 사랑으로 늘 돌보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내 인생 망친 거 아니라고, 형들이 그렇게 못되게 굴었다고 해서 내가 결코 무너진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위로해주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요셉은 그렇다 쳐도 형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송구하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한 게 뭐라고, 내가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요 죄책감이 너무나 깊숙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오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형들이 요셉에게 절했던 그 꿈이요, 처음에는 요셉도 형들이 나한테 내가 형들 위에 굴림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 꿈은 이것 같아요. 형들이 용서를 구하며 절할 때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꿈으로 요셉은 해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그 사악했던 형들도 구원하려고 자기를 쓰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구덩이에 형들에게 빠뜨려져 가지고 애원을 하고 있을 때에도 형들은 듣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둘러앉아서 자기들끼리 히히덕거리며 음식을 나누던 사악했던 형들인데,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그러한 악독했던 형들조차도 구원해내라고 요셉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을 요셉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요셉의 인생을 망치지 못했던 요셉이 이 형들을 용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아무리 큰 죄를 범했어도, 형들이 아무리 요셉을 괴롭히려고 했었어도, 아무리 사악했어도 요셉 때문에 형들은 이제 애굽에서 보장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결코 무엇도 인생을 망가뜨리지 못했던 요셉의 삶이 형들을 용서해주고 형들을 품어줬기 때문에, 형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요셉 때문에 형들은 평생 애굽에서 보장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 때문에 형들도 망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됐다면, 요셉보다 훨씬 든든한 요셉을 갖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은 훨씬 더 근심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많은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제가 로마서 8장을요 요셉의 버전으로 바꿔왔어요. 한번 자막이 띄워질까 모르겠는데요. 띄워지네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편애나 시기나 미움이나 구덩이나 종살이나 유혹이나 누명이나 감옥이나 잊혀짐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기근이나 풍년이나 보디발이나 바로왕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낮을 때나 높을 때나 다른 어떤 위협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잘 만들었죠? 여러분들의 이 로마서 8장 말씀을요 우리의 삶으로 해서 여러분들 쭉 넣어보십시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요셉의 삶이, 요셉 때문에 형제들도 이젠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형들처럼 민망해서 죄책감과 정죄감 때문에 구원의 창고를 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다가가지도 못하고 이 구원의 창고를 닫아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힘있게 얘기하지만 저조차도 구원의 창고를 늘 쉽게 닫아버리더라고요. 3년차 되다 보니까 이 3년차 특세가 성도님들한테 이제는 권태롭지 않을까. 더군다나 일정을 잡았는데, 오늘 진짜 걱정했는데 오늘 되게 그래도 많이 오셨습니다. 그죠? 그 3일 연휴 때문에 이 주말 연휴가 이게 성도들이 올까, 그리고 걱정하면서 잡았는데 잡고 난 다음에 또 10월 1일 또 휴일. 그래서 끝났다, 망했다. 그래서 이거 또 옮겨야 되나 그랬는데 또 윤지영 목사님네는 또 저희랑 똑같이 잡아놓고 옮겼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더군다나 일기예보, 수요일부터 태풍. 그러나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결코 망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줄로 우리는 확인했던 한 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하는데도 좀 우리 성도님들이 그거 목사님 생각만 아니에요? 그럴까봐 좀 민망해서 어떡하나 그랬는데 화장실에서요. 좀 전에 화장실을 들렀다 왔는데 우리 중등부 학생 하나를 만났습니다. 집이 멀어서 오는 길이 힘든데요. 목사님 어제는 못 왔는데 제 특세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 나오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한번 박수로 한번 축복해 볼까요? 근데 제가 그냥 나온 거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설교 제목을 기억해요. 어제 화해의 창고를 열어라. 안 나왔는데 집에서 듣고요. 날마다 인터넷으로 듣고 있대요. 보고 있대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막 좋았다고 막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우려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역자들도 사실은 이번에 특세 준비하면서 더 적게 올 거니까 숫자 너무 생각하지 말고 우리 그냥 이게 검소하게 준비하자. 그래서 뭐 간식도 적게 준비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예년 특세보다 훨씬 많이들 계속 오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간식의 섬김들이 월요일날 새가족 성도님 한 분이 계란으로, 또 어제도 떡으로, 그리고 우리 제자반 집사님들 또 이렇게 어저께 하루 종일 레몬 케이크 이렇게 굽고 계시던데, 그러한 섬김들이 가득한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돌보아 주심이 우리의 인생에 늘 있음을 기억하고 기대하게 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간식 섬겨준 분들에게도 한번 박수로 한번 고맙다고.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시간에 기도할 첫 번째 제목이 있는데요, 주님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결코 그 인생 망하지 않도록 붙잡아줬던 요셉 때문에 형제들도 보장됐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장됐다면 요셉보다 훨씬 든든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 확실히 보장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살펴주고 붙잡아 주신다는 상황 때문에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는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럼에도 믿어지시지 않는다면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여쭈십시오. 근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한탄하지 말라면서요. 하나님께 말을 걸어보면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예수님의 힘입어 담대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첫 번째 기도 제목 할 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환우들, 우리 아버지의 암투병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의 어떤 그 아픔 가운데, 또 뜻하지 않는 진단을 받아서 고민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있다면 여러분들 망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붙들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는 오늘 아침 되기를 우리 함께 꿈꾸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창고를 여는 복음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먼저 구원을 준비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구원이 먼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참 못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의 창고를 닫아버리면서 살아가는 현상들이에요. 늘 내가 먼저 마련하는 작은 구원들을 전전긍긍하면서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이 나중에 그것을 도와주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45장에 보면 구원의 창고를 열어라라고 하면서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먼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제들보다 구원을 먼저 보내셨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7절 말씀에도 또 나와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여기 색깔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내가 먼저 했던 구원은 작은 구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어떻게 해요?
먼저 보내셨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먼저 행하는 큰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셉은요 채색 옷을 꿈꿨어요. 자기가 먼저 형제들 앞에 높임받는 채색 옷, 작은 구원을 꿈꿨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큰 구원, 세마포 옷을 애굽에 먼저 가셔서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믿으십니까? 요셉의 창고를 열고 각국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장면을 보면서 전 요셉이 참 똑똑하고 탁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니더라고요. 요셉이 잘났던 게 아니에요. 수년 전에, 100년도 넘는 그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온 족속들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꿈을 아브라함과 함께 꾸셨던 하나님이에요. 요셉이 잘나서 기근의 때에 각국 백성들을 먹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과 함께 꿈꾸면서 준비해왔던 일들이 요셉의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만민을 복되게 하는 구원으로 연결되어지더라고요. 요셉이 먼저 한 겁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형들도 보십시오. 형들은 요셉만 없으면 내가 아버지 사랑받겠다라는 작은 구원을 자기들이 먼저 계획하고 도모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먼저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고 그 요셉을 통해서 형들에게 고난을 주고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던 마음을 치유하며 하나 될 수 있도록 돕는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오늘 요셉 때문에 앞날이 보장되어지는 은혜로, 그리고 따로따로 경쟁하고 시기하는 형제들이 아니라 한 식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로 구원케 하는 먼저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형제들에게도 역사하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아버지 야곱이 제일 커요. 먼저 편애해요. 그의 작은 구원은 뭐였습니까? 요셉이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빼앗아서 정신 차리게 하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마련한 작은 구원을 집착을 합니다. 또다시 베냐민을 자기의 작은 구원으로 삼아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없으면 내 인생 끝나는 거야. 이것만큼은 절대로 안 돼. 얘만큼은 절대 포기 못해. 그러면서 이 베냐민이라는 작은 구원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여러분들, 죄라는 것은 너무 악해 보여서 우리에게 쉽게 드러나지만 우상이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야곱에게 베냐민은요 너무 좋아 보여서 우상이 돼버려요. 베냐민이라는 작은 구원, 결코 이것만큼은 안 되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무언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이것만큼은 안 돼. 이거는 진짜 포기 못해. 하나님도 건들면 안 돼. 그 베냐민이요 온 가족을 힘들게 해요. 온 형제들에게 상처를 줬다고요. 베냐민 지키려고 애굽 감옥에 갇혀있는 시므온은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또요, 형제들이 그 기근의 때에 구원의 양식을 구하러 가는데 베냐민 붙드는 것 때문에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미뤄지고 연기되어지고 있는 모습들도 보게 돼요. 그리고 베냐민을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결국은 애굽에 보내지 않으면 베냐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작은 구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야곱에게도 고난을 보내셨다고요. 대기근을 보냈고 굶주림을 보냈고 둘째 아들이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어쩔 수 없이 베냐민도 빼앗아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고난을 통해서 야곱이 누린 건 뭡니까? 베냐민을 낳더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찾아요. 베냐민을 낳더니 시므온도 구원해내네요. 베냐민을 낳더니 형제들이 화해를 했어요. 베냐민을 낳더니 애굽 전역의 모든 영광을, 그 풍성함을 야곱이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베냐민을 내려놓으면서부터 시작됐던 하나님의 큰 구원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작은 구원 붙잡느냐고,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 놓고 있는 큰 구원의 창고를 닫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이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진짜 구원이 아닌데 오히려 모든 가족을 힘들게 하고
기근의 위기 가운데 그것마저도 진멸케 만들 수 있는 위험에 빠지게 하는 여러분들의 베냐민이 뭔지 오늘 기도해야 되는 이 시간인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이 작은 구원을 떨치기 위해서 고난을 보내셨어요. 그러나 이 고난은 누구 때문에, 누가 잘못해서, 운이 없어서, 재수 없어서, 또는 하나님께 벌 받아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제가 만들어 놓고 참 좋아했던 표현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고난은 우리의 작은 구원을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작은 구원을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을 이렇게 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이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고난, 여러분들의 인생 망가뜨리려고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작은 구원을 깨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의 인생을 끊어버리려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베냐민을 놓고 요셉과 모두를 얻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부르심인 줄 알아. 여러분들의 고난 가운데 망했다, 끝났다 절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세임 없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복음이 있습니다. 구원의 창고를 여는 복음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께로 가까이 오라, 주께로 가까이 오라. 3절 하반부에 보면은요, 요셉을 만난 형제들이 그 눈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럽니다. 두려웠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죄책감 때문이기도 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3절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말도 못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부르짖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요구하지도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이때 요셉이 하는 말이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여러분들, 요셉도 알지만 그 형제들 용서했어요. 가까이 오라고 불러요. 우리의 주님도 우리 성도님들을 가까이 오라고 부르고 계신 줄로 여러분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펼쳐집니까? 이때 가까이 오라는 말씀에 순종했던 형제들, 14절 15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 또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여러분들, 이게 진짜 형들과 요셉의 화해의 장면 아닙니까? 가까이 와라 해서 뭘 합니까? 이름을 불러요. 베냐민 왔니? 목을 안아줘요.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울어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울어주시면서 여러분들, 주님과 드디어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제서야 형들도 요셉과 친밀함을 누리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3절과 15절 사이에 있는 거예요. 3절에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구원을 이미 해주셨는데도, 이미 용서해 주셨는데도 할 말도 하지 못하는 3절의 성도님들. 그러나 가까이 나온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요? 15절이에요 15절.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까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 품 안에 안기고 우리 주님과 함께 울며 이름을 불림받으며 그분 안에서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15절의 성도님들로 나갈 수 있는 이번 특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요, 성도님들 미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주님을 나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그랬는데 아직은 아니라고 미루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탄들이 회의를 했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으로부터 끊어지게 하는 방법. 첫 번째, 사탄이 천국이 없다라고 그럽시다. 그랬더니 다른 사탄들이 아이, 사람들이 그래도 다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그거 안 통해. 둘째 사탄이 등장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옥이 없다라고 그러자. 그랬더니 다른 사탄들이 사람들은 다 죄책감을 갖고 있어. 없다고 해도 안 믿을 거야.
마지막 음흉한 대빵 고참 사탄이 얘기를 합니다. 아직은 서두를 것 없다,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들은 그것을 결정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들려줬는데요, 주님께 가까이 오라라는 이 부르심을 아직 서두를 것 없다 하면서 3절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니냐고요. 3절에 머물러 있어서 여전히 주님이 확실한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구원을 줬는데도 조금만 어르면 망했다 하고, 하나님이 큰 구원을 예비해 줬는데도 3절에 머물러서 내가 생각하는 이거 아니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3절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아닌지 오늘 이 아침에 한번 뚫고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 제목,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입을 열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요셉에게 가까이 함과 같았어요. 오늘 이 시대 주님과 가까이 하면 뭡니까? 교회와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기도하면서 미루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더욱더 교회와 가까이 하시고 주님과 가까이 되는 계기를 삼는 이번 특세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